세 번째 왕 솔로몬. 할렐루야.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세 번째의 왕이셨고, 그리고 아버지 그 다윗 왕의 축복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일천 번제를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전후무후한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전후무후한 지혜를 받아서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5개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가 뭐죠? 아가서. Song of Songs. 그래서 아가서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지었다 그러는데, 노래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노래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고여져 나오는 것이 노래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흐물흐물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노래예요. 그것이.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저절로 고여져 나오는 깨달음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1005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의 최고가 아가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말씀드린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성도와의 결혼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이 아니고요, 살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이 동안에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하는 상태를 적고 있고, 이것이 믿음의 고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그 바로 앞에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하고 아가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경지에 우리가 가려면, 또 하나님께서 아가서의 경지로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을 끌어들이려면 반드시 예비학교인 전도서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를 통과해야 아가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도서는 뭐냐? 인생의 의미예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 세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점을 찍은 사람만이, 그렇게 점을 찍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과 맞추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아가서로 건너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깨달은 말씀, 그것도 바로 인생의 말기에 바로 쏟아놓은 글이 이 전도서고, 그리고 아가서인 것입니다. 자, 평생의 깨달음, 일천번제로 전후무한 지를 받은 바로 솔로몬의 평생의 깨달음을 적은 책을 지금 한 40분 동안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이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바로 이것이 진리로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오늘도 내 영혼에 큰 전진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오늘 전도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책인데, 전도서에 보면은 여호와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왕,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쓴 사람은 나 예루살렘 왕인데, 나 예루살렘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걸로 전체가 12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되어 있지만 내용은 뭐냐면 인생은 무엇이며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인생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도 다 내놓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연구해놓은 또 어떠한 종교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이야기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이것을 우리를 같이 반드시 들어두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어떤 결론부터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보면은 참 해아래라는 것이 오늘도 읽었지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해아래 새 것이 없다. 해아래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면,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와 이 지구를 다 어떻게 보냐면은 해아래 갇혀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방에 깜깜한 방에 갇혀있는 것처럼 깜깜하게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태양빛과 전기가 많은데 갇혀있다라고 하는 말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그러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는 것은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전체가 바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덧붙여서는 저주의 바다라고 합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에 갇혔던 학생들의 그러한 심정, 저는 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물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나와서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세상 전부가 바로 이렇게 해 아래 갇혀있는, 마치 깜깜한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이 세상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깜깜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갇힌 상태에서 누가 탈출하느냐? 탈출할 길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전부 다 그냥 같이 고통하고 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탈출하는 길이 하나가 딱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야? 요한복음 14장에는 누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그 말은 그 외에는 길이 없었고 없다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길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이 감옥을, 이 바닷속에 지금 빠진 있는 우리를 바로 꺼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성경은 또 사흘로 나눠요. 바로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니까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줬다가 사흘, 3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완전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바로 첫째 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는데 사흘내는 우리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하면서 날짜를 3일로 이렇게 나눠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길인데도, 예수님이 오직 하나의 길인데도 거기에서 무엇까지 우리가 가야 되냐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다 도망가 버린 거기까지 우리가 통과했을 때 무사히 이 감옥을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다 내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원했던 것을 풀어줘야 거기가 내가 다닐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내가 중심인 나보다, 근데 그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데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넘어서는 하나님,
그래서 욥이 바로 그 단계에 이르름으로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연단을 또 한번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한번 다 쳐보십시오 라고 해서 다 쳤을 때 바로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딜하지 않은 믿음의 단계에 올라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넘어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지. 내가 우주의 중심이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중심인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은 대문자 H,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중심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에 돌아가는 것도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관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도까지를 우리가 통과해서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향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는 고난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거기에 동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택한 백성이시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거든 현재 아무리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짓기 위한 붕괴 작업인 것을 성경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플레임을 여러분 알으시고요. 이제 전도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이해하는 3대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용어냐면요. 허무, 계속적으로 헛되고 1장 2절에서부터 한 절에서 헛되다는 게 5번이나 나와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하라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럼 헛되다를 다른 말로 하면 허무예요. 허무를 더 줄이면 무예요, 무. nothing.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라는 것입니다. 이 허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심판. 그래서 우리 맨 요한 이 전도서의 맨 끝을 보면은 심판이라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끝이 나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 가지를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무, 죽음, 심판. 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려운 단어들이고 우울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별로 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가서의 경지까지 끌어올리시려면 반드시 전도서 예비학교를 졸업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와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법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죄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셔야 됩니다. 이 허무, 죽음, 심판 이 세 단어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우리에게 어필해야만 하는 단어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나타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또 가끔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죽음에 대한 감각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에 대한 감각력, 이론에 대해서도 다 알지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에게도 분명 다가올 것을 알지만, 감각이 안 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바로 이 전도서 학교를 우리가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것을 느끼게 해줘야만 합니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죽음에 딱 이른다. 우린 지금 다 임하지 않았잖아요. 사형선고 받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수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죽음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죽음이 눈앞에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를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르렀을 때는
바로 늦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질적으로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는 늦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 12장 맨 끝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그리고 그것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전에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죽음이 딱 실질적으로 진짜로 닥칠 때는 바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은 금방 원샷에, 아니면은 그냥 속전속결로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청년의 때, 지금 괜찮아, 모든 것이 그냥 이만하면 괜찮아, 이럴 때에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죽음이 만일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 다가오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평생에 해온 일들이 다 해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체가 돼요. 다 해체가 되는데, 해체가 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다 허무하다,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잘데없는 일이었구나, 죄로가 돼버려요. 죄로. 이상하게 그런 감각이 자기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무, 그래서 헛되다로 나가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헛되게 다가오고,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뭐를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려쫓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갓난 아이는 엄마를 완전히 의지해요. 완전히 의지. 이게 완전한 의지. 그러면은 그 갓난 아이는 전혀 상관없이 엄마 품에 있으면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만 일어나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경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대로 허무와 그리고 두려움은 인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부분적으로 일으키셔요. 그러면 그 사인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며, 또 가을이 오니까 뭔가가 허무하게 느껴지며,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자꾸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네 믿음을 빨리 아가서의 믿음까지 끌어올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얻으라는 것. 말이 참 어려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을 보화로 묘사했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성경은 이렇게 값진 진주를 얻는 비유라든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바로 얻는 그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둬야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뭔가 세상이 뭔가라는 것을 나가고, 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발동이 걸려요. 이게 안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데, 이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영혼아 편하게 쉬거라 라고 하는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이 땅의 것을 다 준비해놓고, 노후 보험도 해놓고, 장래 일정도 다 해놓고, 유산도 자녀들한테 다 넘겨놓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것이 허무로 다가오고 모든 것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일이 아니지만 이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음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문득 떨어지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죽음,
이 땅을 벗어나서 해 아래를 벗어나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걸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인생, 하나님이 보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 속에 그렇다라고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죠? 근데 이것을 제가 다 그냥 그렇게 듣지 말고 진짜로 받아들여요. 진짜로. 사람은 누구나 한껏 몸부림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거니까 사느라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 창조주가 만드신 인간의 여정이에요. 여정. 그렇게 만드셨어요. 태어나게 하신 이가 우리를 이 땅에서 오메가로 알파와 오메가 사님이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이렇게 죽게 된다. 인류의 역사를 5,000년으로 보든 수십억 년으로 보든지 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서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서 12장의 앞부분은 뭐예요? 노화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늙어요, 여러분. 반드시 늙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늙을 것 같아. 성형수술 많이 하면은 나한테는 세월이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은 늙는다라는 것입니다. 5장 6부 외모 전체 세포 전체가 늙게 하시니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늙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10대도 20대도 청년, 처녀들도 다 늙어요, 여러분. 늙는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전도서 이제 3장으로 가면은 너희는 주변에 있는 짐승들을 좀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짐승들.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페트도 있고 짐승을 보는데 그 짐승과 사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대요, 같아. 그러니까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수의과를 전공하고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로 같다고 많이 얘기해요. 짐승의 몸이나 사람의 몸이나 정말 같다. 성경이 같다 그랬어요. 그 짐승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유심하게 보세요. 자, 그래서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사람의 영혼은 죽은 뒤에 위로 올라간다.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들은 흙으로 없어지고 사람의 몸통도 흙으로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한 개인이 똑같이 해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 아래 있다는, 해 아래. 바로 1000년 전의 사람이나 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올 내 후손 10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지만 똑같이 해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 해, 왜 이렇게 시간은 가는데 저 해는 똑같을까? 500년 전의 태양이 똑같아요. 1000년 전의 태양이나 지금 태양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변하는 저 태양, 그리고 저 태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태양을 신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BC 3000년부터 바로 애굽이 태양신을 섬겼고 이 태양신이 로마에 와서는 아폴로가 되었고 그리스에 와서는 제우스가 되었고 계속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하면서 저 태양 아래에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여기 이 세상은 뭔가에 갇혀있다. 어떤 박스에 해 아래 갇혀놨다고 하는 것인데 그 해 아래 갇혀있다, 갇혀 놓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리가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혼돈과 공허와 흠업.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하는 거하고 진리를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틸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진리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해 아래 갇혀 있는데 진리가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요, 다 한계를 지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 한계는 뭐냐면 먹어야 돼. 안 먹으면은 누구도 못 살아요, 여러분. 먹어야 하고 패설해야 하고 그리고 자야 하고 그리고 이 삼천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날지도 못하고 또 피곤도 해야 하고 이렇게 공간의 제한과 시간의 제한을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말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지혜가 충천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초능력 속에다가 사람을 꼭 넣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밥을 타고자도 하나님이 그 위에서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해. 자, 그래서 전도서는 그것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지 못한다고 여길 때 너는 찾게 되고 네가 포기한다고 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는 네가 바람의 길이 어떠하고 아이 벤제의 태가 어떠한지를 네가 알지 못하고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 이거 혹시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아도 그 인생에는 또 다른 미스테리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됐다든지 둘 다 될는지 네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자기의 예상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구덩이를 열심히 파는 자가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질 때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가 담을 헐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담 속에 들어있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돌을 다듬는 자가 돌을 다듬다가 자기 손을 칠 때가 있고 나무를 쪼개는 자가 바로 그 도끼로 자기를 칠 때가 있고 주술사가 주술을 하다가 지가 뱀에 물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인생의 한계를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100%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보는 인생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연구해 놓은 철학도 심리학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하는 이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그 속에는 이 세상을 오퍼레이트하는 원칙이 또 7가지가 있어요. 그 원칙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쁜 일과 나쁜 일을 교차시킨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평생이 고통인 사람 없고요, 평생이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간에 기쁨을 느낄 만한 일을 뭐든 간에 집어넣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같이 그 인생에 일어나게 하신대요. 지금 노스코리아가 정말 여기는 정말로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에서도 그 사람들에는 뭔가 또 즐거움을 느낄 만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어느 인생이건 간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든 간에 기쁜 일과 나쁜 일, 형통한 일, 그리고 막히는 일이 교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가야 되면은 여기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땅에 지금 힘쓰고 했던 모든 일이 다 헛되다까지를 가야 되는데 1장만 해도 1장지만 5개가 헛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도 헛되고 농사를 짓고 과실을 소출해도 헛되고 이 솔로몬에 의하면 처와 첩을 그렇게 많이 두어도 다 헛되고 사회공헌을 그렇게 해서도 헛되고 쾌락을 많이 누려서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다 사도 헛되고 자기가 자유롭게 하는 것 해도 헛되고 지위가 높아져도 헛되고 착해도 헛되고 오래 살아도 헛되고 성실해도 헛되고 자식을 잘 키워도 그것도 헛되고 빨리 경주해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재주가 좋아도 헛되고 빠르게 승진해도 헛되고 다 헛되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헛되다라는 데까지 가면서도 하나님의 오퍼레이트한 게 이상해요. 보세요. 그렇게 헛되다라고 해놓고서는 또 이 땅에서는 뭐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분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분복, 사이드 블레싱이라는 것입니다. 분복을 4가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복은 첫 번째 가정의 분복이에요. 가정의 복.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낳으면서 또 부부지간에 이렇게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것도 복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 또 복으로 주셨어요. 자기도 아름답게 꾸미고 집도 이왕이면 아름답게 꾸미고 뭐든지 옷도 아름답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그 다음엔 일이에요. 일. 자기가 재능을 주셔서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4가지를 분복으로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복으로 주셨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헛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가야지만 된다는데, 그렇게 가라고, 거기까지 가라고 해놓고서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피조물들이 허무하잖아요. 헛된 것, 다 헛된 거라죠. 그런데 그 헛된 것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헛되다고 해놓고서는 그것에 굴복하는데, 그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굴복해 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다 헛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뭐를 또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구개발팀이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허무에 찾아서 막 이 다 헛된 거야, 이렇게 하면 연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연구개발팀은 열심히 하고, 국방을 책임진 사람들이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 되지, 이거 다 헛된 거야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또 국방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막 또 국방을 지키는 열심히 하게 만들고, 또 주부에게는 우리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이렇게 허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열심을 또 하게 하셨어. 이게 또 세상에 이렇게 솔로몬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nothing이라는 그림자, 꿈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도 주시고, 또 이 땅에 이 허무한 것이만 목적 삼고 열망을 열심히 가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전도서 3장을 보면 때가 나와요.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야. 때가 29번이나 나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계속 뭔가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때와 기한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로 십자가의 도로 이끌어가는 사건들인 것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의 열매로 풍성하게 해놓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죄가 이렇게 꽃피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거를 심판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자를 건지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때가 있고 기한, 이것을 있으면서 이거 때와 기한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죄와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어 넣어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 교회를 오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하면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가는 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창조주맘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승 많이 길러서 어디다 쓰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바로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 배역이에요. 배역. 자, 그리고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깨닫는 데서도 오늘과 내일이 아니고 사흘 되는 날까지 완전해지는 단계까지 십자가의 도로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는 모든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말씀 아래 있는 사람들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해 아래, 우리가 다 해 아래 있대. 해 아래 다 살아. 다 해 아래 살잖아. 해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는 사람. 그래서 광야 들어가도 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광야 전체의 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연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100이면 한둘이나 이렇게 지킬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응한다라는 것은 컴퓨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맞듯이 말씀이 내 것으로 딱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게 말씀 아래, 그 말씀 아래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말씀 아래 사는 사람들로 바꿔주고, 그렇게 됐으면 이 땅에 허무한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허무한 인생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지막 이 사는 곳이 아니고 바로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끝나면 이 땅은 불살르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무하지 않은 것,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다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과 이 하나님의 도에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고 복주시려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세상도 항상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며 어떻게 사람이 더 잘 사는가, 복 받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똑같이 살리고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세상의 의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모든 것들에서 연구하여서 지혜와 지식을 내놓는데 다 목적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살리고 또 우리가 하는 거 더 살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면 네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는 나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이 세상도 결국은 무너지고 바로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흑암에 갇혀진 존재예요. 또 이 세상도 어떤 존재인가? 빛이 없는 존재, 저주의 바닷속에 있는 존재, 진리가 없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죄밖에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하늘에서 창조주가 빛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땅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바로 이 땅에 바로 살리는 일과 복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바로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같지만 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로 가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신랑에게 중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고엘이에요, 고엘. 그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God Father인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것이. 그런 우리의 영혼의 신랑을 우리의 영혼에서 만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바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십자가상에서 죽는 이 경험,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떻게 살아서 죽냐고 이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놓고 사흘이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그 길을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때와 기한,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자꾸 헛되게 하나님께서 자꾸 하시는 그런 과정이 뭐냐면, 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됨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당하고 나중에 깨달았어. 완전히 깨달았어. 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가서로 가는 거야. 완전히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 사람은. 아니, 그러기 전에는 고개를 안 든다니까. 이 땅의 것에 계속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들려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독사의 광야에서 물린 사람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안 봐요. 그걸 왜 봐요? 바로 이 불뱀에 물린 사람 100% 죽거든요, 광야에서. 그렇게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심하구나. 이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이거 겹치면서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헛됨을 깨닫는 사람이 아가서로 가게 된다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요. 나 자신 속에서도 그런 나의 메시아를 바로 우리가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이루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허상이에요, 여러분. 허상.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하는, 내가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진다고. 세상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영웅이요 또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칭송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내면에서는 허무와 두려움으로밖에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반드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랑할 것 때문에 살잖아요. 누가 자랑거리 만들려고 살잖아요. 다 자랑거리 만들려고. 이쁜 것도 자랑, 직장도 자랑, 권위도 자랑, 집도 자랑, 모든 게 자랑거리를 만드는데 그 자랑거리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지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더 부러울 것도 없고 누구를 시기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것도 없다.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밸류를 딱 잡은 거야, 밸류. 자,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다 이렇게 부활의 권능까지 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자에 등장하고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물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이 마음에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일인가. 죽고도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을, 우리가 요셉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의 그 옷을 보면서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찢겨졌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서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창세기 37장 33절에 말해요.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것, 이게 뭡니까? 중간에 자기를 깨뜨리는 일. 그래서 로마서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낀 것이 바로 이 자아의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바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전도서의 맨 끝에 보면은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것이 방주를 짓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가 하루아침에 뚝딱 젖어서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날마다 지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방주를 짓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주를 짓는 삶을 이렇게 살다가 가다 보면은 때가 나와요. 아까도 29번의 때와 기한, 터닝, 나를, 내 평강을 깨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사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성장점이거든요. 성장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에 들어가려다가 빠꾸를 당해요. 충격 밤새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 백성들의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느님 앞에 곤란을 당했어요. 너희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 다 너희는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갈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무지묵지한 심판을 받아서 정말 철렁철렁 밤새 울만한 정말 이런 힘든 충격적인 일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언약궤와 모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욱더 예배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나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헛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근데 그거를 보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한 최고로 허무덩어리 인생을 완전히 허무로 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한 사람들 제자들을 교수는 다 도망갔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가장 처참하게 사형 언도를 받고 처참하게 범죄자의 하나로 죽었단 말입니다. 허무의 덩어리는 가장 헛되게 한 그 허무의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배반, 고난, 채찍, 모욕, 죽음 이런 페인 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허무덩어리인 예수는 지금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잘 되는 것만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첫째 날 둘째 날 했지만 사흘이 있다고. 이 사흘 온전하게 되는 이 사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에 그리고 더 나가고 그리고 그 영으로 그 주님이 나보다 더 많이 이 땅에 허무로 산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그분의 병으로 의지하시기를 또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이 땅에 전부 다 허무라고 해놓고서는 뭐야? 또 하나는 이 땅에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 모사로 열정도 또 같이 줘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창조주의 목적은 따로 있어. 창조주의 목적은 이 땅을 언젠가 불사를 것이고 인생을 향한 목적이 따로 있어. 이것을 모르고 그냥 목적만을 향해서 자에게 준 목적만 또 이 땅에 주는 분봉만을 향해서 막 사는 사람이 있지. 대부분이 그렇게 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자고 하냐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헛됨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이것은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군복들이 있다니까. 같이 누리고 같이 열심을 내고 두 가지예요. 양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같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열심을 그냥 막 열심을 내서 사는 것, 열심을 내서 이렇게 사는 것하고 또 이 땅에 이것을 누려야지. 그렇지. 분복이 네 가지는 있는데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 그냥 그것만을 사는 거하고 그거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줬지만 그것을 또 재료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을 또 사람에 따라서 끌고 가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흘길로 인도하셔서 창조주의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화가 되어서 쭉 자라나서 형상을 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도를 닦는 것,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우리가 포기하고 죽는 그때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 사는 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조금 다르지 이것도.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알고서 바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따로 있고 내 인생의 파이널 목적지도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얼마나 비밀스러운. 우리의 겉사람은요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그죠? 언젠가는 흙에 다 묻혀져요. 그 죽을 사람. 그 지정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놓아지는 것입니다. 죽었고. 그런데 너의 생명이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목숨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우리가 영원히 갖고 가야 되는 것이고 온 우주의 역사를 바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에너지 같은 게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 신적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서라도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더라도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자르고 장애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그 영생에서도 바로 하늘의 태양과 같이 달과 같이 빛과 별과 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주님의 신부로서 바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또 신학명과 그리고 새학기를 많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힘차게 하고 우리 마지막 축도 끝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끝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필요한 것들을